뜨거운 햇볕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심과 만물이 푸르게 자라며 열매를 맺기 위해 견디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함과 상처받은 저희들을 예수님 피로 치료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영육간에 지켜주시며 좁은 길을 찬송하며 한 걸음씩 나아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육신이 어려운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게 역사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옵소서. 아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며 지혜와 명철로 복주시며 서적을 통달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가 되며 대한민국이 승계하는 강한 나라가 되며 국민을 생명의 길로 복음의 빛을 전 세계로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순문박 교회로 나오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담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가 어렵다기보다 이 말씀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좀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혹은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었을 때 읽었던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17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처음 복음이 접하되면서 신자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신자가 많이 생기니까 일본의 정치 세력 중 막부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포르투갈 선교회 소식이 전해지는데 페데이라는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드리라는 신부가 진상을 파견을 가서 일본에 자명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고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끝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일본인 신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간원들이 예수님 형상 그려진 봉판을 밑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면 배교하는 것을 간주하고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이제 고문을 하고 바다에 던져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로드리 신부가 끝까지 자신은 배교하지 않겠다, 순교하겠다, 이제 강한 마음을 딱 가지는데, 근데 이제 순순히 배교하지 않을 것을 짐작한 일본 그 막부가 배교하지 않으면 일본이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실제로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참다 못한 이 신부가 결국에는 그 동판을 밟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이 로드리 신부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일단 숭고함마저 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북한 사회도 그런 사회 중 하나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목숨을 거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말씀 이해는 되지만 되게 어렵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논쟁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경우가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녀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닌 갈릴리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옆에 있는 다른 하녀가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 소동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이 당신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고, 그리고 이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뭘 묻고 있는가 하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측면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면, 가깝다면 아마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는 단계입니다. 호감을 느끼고 또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 대화가 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디서 사는 누굽니다 말하고 나는 누굽니다, 무슨 일 합니다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 단계를
형식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친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단계는 좀 더 쉬워지는, 친해지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서로 좀 신뢰가 되고 서로를 개방하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우정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 우정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가면 친밀함의 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좀 헌신해야지.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하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 대화가 없어도 그냥 같이 머물러 있기만 해도 편안한 관계. 이게 친밀함의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쯤 와 계십니까? 그냥 아는 형식적인 관계? 아니면 좀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대화가 되는 단계? 대화가 되는 단계는 우정의 단계인 거죠. 그리고 뭐든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어 하는 친밀함의 단계,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물어보시는,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은 당신은 예수와 어떤 관계요?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요? 라고 물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불균형,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건데, 이 관계의 불균형은 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인데,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애틋하고 기다려주고 하는데, 자식들은 가끔씩만 생각하는 관계의 불균형. 더 쉽게 생각하자면 이런 건데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계룡초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계룡초등학교 친구들을 보게 돼요. 차에서 기다리는데 가끔 한 번씩 밖으로 나오면 그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 행사 때도 오고 예배도 곧잘 나오는 친구들인데, 저는 저 딴에 반갑다고 이제 하이파이브 하려고 손을 까져들었어요. 누구야? 근데 그 친구들은 이 아저씨가 나를 왜 부르지? 그런 표정으로 보는 거. 나는 되게 반갑고 친밀해서 손을 흔드는데 걔네들은 그냥 쳐다만 보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시는데 막 금방이라도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예수님과 내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불균형. 예수님과 우리와 이 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형식적 또 친밀한 우정, 그 관계가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관계를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는 그 관계가 멀찍하게 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는가 하면 똑같은 대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불균형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고, 또 너희가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거기에 반드시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조금씩 친해지다가 우정의 단계를 거쳐서 친밀함의 관계에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다. 내가 스스로 멀다고 느낄 뿐이지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자.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가지자. 그러면 점점 친해지고 우정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자꾸 가지다 보면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늘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부인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인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더라.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될까? 그게 우리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까워 그 사람은 닮아주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9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소중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합니다. 착해진다는 것.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가 친밀해질수록 착해진다는 것. 못돼 먹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해져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빛의 열매라는 것. 또 의로움이라 했는데, 의로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다가,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공평하고 정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은 이 의를 성실함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공평하고 정당,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진실함은 말 그대로 정직함인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둘도 없이 내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내가 막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내가 곳곳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시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나타나는 착함, 성실함, 진실함, 이게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가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선한 행실로. 한 10년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누가 들떠밀지 않아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겠죠. 저도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는 어디 가면 뭐 경찰관이세요 그런 소리 종종 듣곤 했는데, 좀 매서워. 그 결혼 전에는 사람 저를 보고 기자 하시다고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만에 경찰에서 기자로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처음 본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나면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변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증거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시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숨을 걸고 시인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떡할까 막 두려움, 막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할 용기가 제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심정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그 용기 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좀 더 머무는 시간 자꾸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고자 머무르면 우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분명히 점점 친밀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관계 기쁨도 맛보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정말 먼저 입술로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점점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점점 착해지고 또 성실해지고 정직해지는 빛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마침내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용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주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술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시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먼저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맺어가게 해주셔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 그런 마음 갖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관계의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므로 그 빛의 열매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